될 수 있으면 둘씩 앉아주시고요. 잘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둘씩 앉으면 더 좋겠습니다. 친한 사람은 떨어지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아직 오엘리가 못 왔네. 오엘리 오면 우리 여기 아스트리드랑 같이 앉으면 되는데. 오케이. 먼저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양육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6주가 끝나면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훈련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필기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할 때 이 모든 목표나 무슨 제자 양육의 소개나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안에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는 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왜 비난을 받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반 양육할 때 그때도 그들에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고 누구에게 가서 또 분명하게 증거할 자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오엘리 여기 아스트리드 옆에 와서 앉으세요. 즉 누가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면 앞이 막막하고 전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갈망이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즉 진리를 제대로 알고 확신 있게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필기 다 됐나요? 오케이. 성경에 보면 우리 여기 원준 집사님이랑 같이 앉으세요. 태진 형제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만나기만 하면 주저없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두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제자들로 바로 양육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인과 제자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누가 큰 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즉각 실천하며 성도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통한 교제를 해요. 제자는 예배 끝나고 꼭 밥 먹고 교제하고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밥 먹기 싫어. 나는 무슨 약속이 있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약속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예배 시간 때우는 사람이에요.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즉각 실천하면서 성도와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나누어 쓰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 자신의 소유라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배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으로 또 초대해서 또 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아까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만 했는데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숫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가르치면서 제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가르치면요, 교회 너무 많아. 이 교회만 교회인가?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제자화를 못 시키는 비극이 불행하게도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나부터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16주의 제자 훈련이 끝났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사도 바울 같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나도, 여러분들 전부 다 아이폰 아니고 스마트폰 아니고 성경책 다 갖고 있죠? 나도에다가 줄 치십시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소리예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 말씀을 받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자기가 설교했으면 그 선포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6주 동안 진행되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신학의 변화가 있어야 돼. 신학. 목회자와 평신도를 사역하는 자와 사역을 안 하는 자로 나누는 전통적인 도식에서 우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사역자이고 평신도도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적인 양육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끝내고 하게 되는 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첫째, 제자 양육은
관계 형성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두 번째, 제자 양육이란 생명 전달입니다. 지식의 전달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서로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갈등만을 하게 될 뿐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바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의 유혹에 따라서. 자, 지식이 전달됐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거기다 줄 치십시오. 별표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기 때문에 제자 양육은 생명 전달자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생명 전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나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생명 전달입니다. 단 1:1 제자 양육 교재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1:1 제자 양육 교재라는 그것인데, 이제 우리가 16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를 못 보게 하냐면, 16주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나면은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믿어. 내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러고는 제자를 만나서 막 급하게 막 5분 전, 10분 전에 훑어봐. 이런 일 없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필기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형 교재를 받아서 펴보면은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 1:1 제자양육 교재라는, 지금 이게 왜 이 교재를 사용하냐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인증된 도구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그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가 나눔으로써 주관적인 편견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 양육이란 재생산의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누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또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아멘. 우리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 2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 양육이란 반드시 재생산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자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고, 이런 질문을 봐도 왜 그러지 하고 딱 막히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이런 질문들, 정말 황당한 질문들 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점점 늘어나던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양육을 했다면, 지금 온 세상은 이미 구원받고 주님이 오셨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게을러지고 중단되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두 말씀에, 우리가 이 두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묻겠죠? 그런데 사코지 대통령은 왜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들이 나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양육은 반드시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복음, 정말 온전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생산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명 전달이에요. 지식의 전달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 전달이니까.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지만, 생명 전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분명한 전제와 목표가 있어야만 제자 양육이 가능한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할 그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균형 있는 신학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와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비전을 갖게 되는 비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경험과 도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하게 돼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동역할 동역자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제자 양육과 훈련을 위한 목표와 이제 목표 제시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6주 동안 우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서 찬양 하나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손을 내밀든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든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이제 제자가 될 옆에 있는 사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요, 두 분은 떨어져 앉으세요. 모르는 사람끼리 앉으세요. 모르는 사람끼리 둘씩 짝지어서 앉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로 둘씩 짝지어서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넣어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민일 형제는 송성사님께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진경자매랑 할 테니까 우리 미진자매는 여기 나오미 자매하고 여기 둘이 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경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경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더 눈을 깊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경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경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둘씩 짝지어서 앉으십시오. 둘씩 반드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멍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구멍이.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 방패, 내 구원, 내 소망, 내 생명 하면서 막 손 들고 찬양은 하는데, 이제 구멍들이 오늘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왜 3명이 앉아있어요? 2명 앉아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짝이 없네? 미진이하고, 이제 미진이 거기 없어도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에 먼저 뭐 물어봐요? 가장 먼저 이름이 뭐예요? 뭐 나이가 뭐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슬슬 좀 친해지면 전공이 뭐예요? 뭐 어느 직장 다니세요? 그다음에 뭐 고향은 어디예요? 뭐 이런 이제 소개를 받게 돼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이제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답 노트에다가 쓰십시오. 진지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사람과 서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답을 노트에다가 기록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막 참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분이다 등등 이제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 질문해 가지고요. 자기 생각도 쓰고 옆에 사람 생각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바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죠?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은 줄을 칠 뿐만 아니라 별표를 7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별표 7개. 앞쪽에 여기 자리 있으니까 둘이 앉으세요. 여기 앞에. 오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1번 예수님의 국적, 예수님의 출생지 및 성장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그 다음에 23절 한번 참고로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리고 23절. 마태복음 2장 1절 23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제가 왜 다시 읽으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눈치챈 사람? 응?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날라리로 읽는다는 거야, 지금. 응? 글씨가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막 읽어. 그리고 자기가 틀린 것도 잘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아주 그냥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수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두 구절에서 예수님의 국적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예요? 응? 응? 어디? 유대. 그죠? 근데
헤롯 왕 때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유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출생지는 어디예요? 출생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성장지는 나사렛. 그죠?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씩 둘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국적은 어디며 출생지는 어디며 성장지는 어딘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생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별로 성경에서 찾아봐도 예수님과 우리와 다를 게 별로 없죠, 그렇죠?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국적도 있고 출생지도 있고 자라난 곳도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아멘.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첫째, 지혜와 키가요 자라갔대요.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갔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대요.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키가 180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갔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우리 전도사님처럼 입양이 돼서 왔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별로 이렇게 신통한 사람 없죠, 그죠? 우리 안에. 태어나자마자 천자문을 띄었다든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괴상하고 신통력 있는 어떤 신통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냥 일반적인 성장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기저귀를 찼을까요? 응? 당연히 찼겠죠. 그죠? 그럼 어디 오줌을 안 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세 번째, 다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를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아멘. 줄이신지라. 거기다 줄 치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요한복음 4장 6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아멘.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피곤하셨대요. 행로에 곤하여. 거기다 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거기다 줄 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5절.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가 요 네 성경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주무셨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게다가 화를 내시는 모습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몸과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40일을 굶으니까 인간으로서 배고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많이 걸으면 인간으로서 피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피곤하면 어디서든지 막 잠이 쏟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막 고물을 베고 주무신 거예요. 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슬퍼할 때 인간으로서 또 막 슬퍼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은 반드시 암기할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된다고 거기다 쓰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한다, 동감한다, 함께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 되심의 비밀을 풀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요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고 시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와 같은 면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른가? 뭐라고 기록해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느끼고 유혹조차도 우리와 동일하게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분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를 주님은 충분히 아시고 느끼시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0장 30절. 누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사야 59장 2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죄가 없으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인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적 상황 속에서 사시면서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좀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발언을 그곳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발언입니다. 자, 7번째,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또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뭐라 그러면 뭐예요? 누가 옆에서 또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예수님의 곁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들이로소이다. 거기다 줄치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제가 읽습니다. 백부장관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 줄치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거기 줄치십시오. 지금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배에 있던 사람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본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지진과 엄청난 일들을 보고 난 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어떤 형태로든지 삶이 부딪힌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성인이나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8번째.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의견을 다르게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야?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봐. 또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보라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근거는 성경 66권 안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경에는요, 이 예레미야가 이 포로 생활 전에 성전에 있는 법궤와 향단을 가지고 느보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이것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도 믿지만 외경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등등의 이 의미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외치는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물로서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찾아보기 전에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우리는 전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 제자 양육을 시킬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어서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선지자겠죠. 뭐 좋은 사람. 글쎄요, 뭐 제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선교사님처럼 똑같이 달달달달 외워갖고 여러분들이 가르친다 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자 훈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이에요.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확신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도 말하십시오. 그래도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전에서 나가면 안 돼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었는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고통 유혹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 제목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느끼기만 하면 뭐해. 여러분들 그렇잖아. 누가 막 너무 내가 속상해서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야긴이가 학교를 처음 갔는데 아빠가 데리러 갔더니 애가 안 보여서 보니까 저쪽 구석에 바닥에 엎드려 갖고 울고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 희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가. 근데 그 동정하고 내가 체유하면 뭐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동정하고 체휼하시고 다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를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제 옆에 사람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거 끄집어내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무 시시해.
시시하고 막 개인적인 거라서 막 어떤 사람은 그 내 기도 제목을 들으면 막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12명 제자반 할 때는 어떤 형제가 자기는 발뒤꿈치에 너무 갈라져가지고 이게 신발을 슬리퍼 같은 걸 못 신어서 사실 참 이건 별 시시하고 막 이런 거지만 웃어넘길 수 있지만 나에겐 참 심각하다.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한번 내적 치유를 하는데 우리 준호 전도사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있는 어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은요, 옆에서 제가 옆에 테이블에 있다가 제가 웃었어요. 뭐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얼굴이 너무 넓적하다는 거야. 캐나다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무 시시하고 개인적인 것이라서 웃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자신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왔으면서도 자신에게는 꽤 신경 쓰이는 문제. 혹시 그런 거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도 해결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해봤어요. 나에게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가 뭐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으면 그냥 그만 먹어도 되는데 자꾸 또 먹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래, 우리 선교사님 맨날 당신 너무 살이 쪄서 걱정이다. 나도 걱정해요. 나도 걱정해. 지금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 이 정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해결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이런 것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걸 배웠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의 이 시시한 문제까지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자유해져서 다음 주에는 막 웃으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 자유가 우리 일주일 동안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건데 먼저 숙제 내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있을 거예요. 안 읽고 있는 사람 없죠? 읽고 있는 사람을 막 찔림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마가복음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7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에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오늘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배웠어. 그러니까 1장 예수님 오셔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는데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오늘 저녁에 그거 읽고 주무시고요. 내일 또 읽고 이제 7장까지 날마다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묵상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펴보겠습니다. 암송하는 거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 외우라 그런 거 있죠? 그 말씀도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둘이 짝을 지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텐데 혹이나 이렇게 버벅거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이 앞에서 뭐 홍해 바다 건널 때라든가 천국은 마치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찬양과 율동을 시켜서 공개적인 이제 좀 창피를 당하도록. 근데 너무 좋아갖고 즐거워서 막 외웠는데도 나와서 찬양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냥 읽지 말고요.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 우리 지난주 주일날 불렀던 찬양 우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인사 91장인가요? 찬송가? 키보드하고 기타만 쳐주시고요. 싱어들은 앉아서 열심히 부르십시오. 91장인가? 91장. 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에게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통역되고 있죠 지금?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A라고 써있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넘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사절 우리 갈 길 다간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시한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시시한 것 같은데 사실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무 시시하고 개인적인 것이라서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왔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꽤 신경 쓰이는 문제,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한다 하면서도 해결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 문제도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는 마음에 너무너무 원하는데 이런 것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 네 가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세상에 말하기는 시시한 문제지만 중요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일주일 안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세계 선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우리 부르짖어서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영만 부활해서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육신까지 그대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자유한 영혼으로 찬양한 것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10분 동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말 속속들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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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시간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까지 속속들이 다 동정하시고 체휼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갇혀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독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외로워서 결국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고 갇혀있다가 그냥 그렇게 정말 지옥불로 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동정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늘 대화하십시오. 묵상하며 숙제 잘 해오시고요.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삶에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들이 쏟아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며 선포합니다.